시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말씀 그대로 가사대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갈망하게 되는 구절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진짜 붙잡고 기도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참 많은데 오늘 본문 말씀이 저는 이번 주에 가장 그러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이 145편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이유, 송축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친절하심, 그리고 성실하심, 이렇게 세 가지로 시편 145편이 단락으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말씀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답관체 어크로스틱이라고 해서 알렙, 벳, 기멧, 달렛 이렇게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로 가듯이 그게 알파벳 순서대로 진행되는 그런 답관체 어크로스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친절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분을 주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도 나중에 성실하심에 대해서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신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리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17절 말씀에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아멘. 저는 이 말씀 붙잡고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라는 말씀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은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런 모든 일은 의롭습니다. 의롭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늠하고 우리의 통박으로 주님의 계획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수가 있고 주님의 과정과 방법이 있어서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결과들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다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믿음의 한계가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님이 이해가 안 된다. 특별히 오래된 고난이나 갑작스럽게 생긴 질병이나 우리가 어떤 이유를 찾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깁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마음속에 불만도 어려움도 시험거리도 생긴다. 이런 분들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느냐,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다 이렇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없이도 완전한 이해 없이도 얼마든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의로우시다,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이 모든 일이 충분하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언뜻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 영역들을 우리가 어떤 과정들을 짜내서 이렇게 하기보다 그분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덮어놓고 신뢰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약속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작고 하나님은 놀랍게 크심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분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고 계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시지,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을 하시잖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라는 약속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 상황을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설사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시지, 나를 사랑하시지,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능력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어린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이렇게 데리고 간 가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니까 아빠가 이렇게 데려가서 엄마가 데려가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마취제나 혹은 기타 좀 의학적으로 어른이라면 줄 수 있는 진통제조차도 놓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꼬매야 한다든지 그럴 때 애가 어린데 함부로 약을 투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를 꼬매는데 생사를 꼬매는데 어떻게 하냐면 붙잡고 있으라고 그래요. 부모한테 붙잡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힘으로 아이를 꽉 누르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한 번도 평소 때 모르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붙잡으면 더 놀라니까 경기 일으키고 그러니까 부모들 데리고 들어와서 아버지는 여기 상체 머리 흔들리지 않게 붙잡으시고 엄마는 다리 붙잡으시고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고 지금 바늘 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근데 이게 붙잡고 아이를 꽉 누르고 하는데 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병원에 왔다는 것 자체도 용납할 수 없고 잔뜩 긴장되고 무서운 일인데 믿고 있었던 부모가 이 아픈 곳에서 나를 꺼내주는 게 아니라 아니 아프게 하도록 허락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나.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고 울지도 못하고 눈 껌뻑껌뻑하고 있을 때 그 눈을 부모가 어떻게 봐요. 부모가 이렇게 보고 나서 눈물이 핑 돌더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애는 지금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아마 당분간은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생각해 믿을 사람 없다. 어? 엄마 아빠 좋다고 했더니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얘야 요것만 넘어가면 너 나을 수 있다. 요것만 넘어가면 괜찮아. 잠깐 따끔하고 아프지만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를 뛰어넘어서 사랑에 부탁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나 붙잡아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아버지께서 목회하시고 그 목회 생활 여러 하시면서 우리 가정에 있었던 형편이나 제게 있었던 여러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랜 동안 고난이 있어야 하는지, 왜 이렇게 가난해야 하는 것인지,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역자의 삶이 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의 이만큼의 일들이 계속돼야 하는지, 뭐 1년 2년 잠깐 힘들고 마는 게 아니라 왜 점점 더 어려워져야 하는지 그런 거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이해를 놓고 생각한다면 제 마음속에 지금도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싶은 일, 물어봐야 될 것들, 하나님 만나면 물어봐야 될 것 진짜 많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여전히 그 일이 그냥 이렇구나 라고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있어도 그 부분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제 안에 생기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을, 이 과정을, 이 모든 열매들이 다가 아니고 주님께서 이 너무의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어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충분히 사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것들 우리가 보고,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한계가 있어도 부부 사이에도 얼마든지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을 할 수 있듯이 하나님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그분의 사랑의 손길에 우리가 의지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일을 당신의 사랑으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 사랑을 함께 의지하고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아멘. 이거 정말 말씀을 그대로 적어놨다가 신방 가서
성도님들한테 그대로 귀 속에 읽어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반드시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리고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라고 정말 성도님들에게 한 분 한 분 귀에다가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듣고 들으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래서 이거 제 서재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막 계속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는 사람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셔?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떠올려서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주님 어디 계세요? 가까이 계시지.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을 목자와 양의 모습으로 비교하고 있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10장 2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말씀 받다가 어느 날 진짜 읽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 얼마만큼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이 문제와 제 삶에 어디 계시나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 때가 정말 가끔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떠올리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그렸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얼마나 가까이 계시나. 주님께서 음성이 들릴 만큼 가까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얼마나 가까이 계시냐면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고 내 음성이 주님의 들릴 만큼의 거리까지 같이 있는 거구나. 제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설교할 때 이게 막 할렐루야 이러고 소리 지르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러면 목이 금방 쉬어버려요. 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또 말하는 스타일도 이렇게 설교 쪽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 목에 무리가 가가지고 그냥 여러 날 고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소 때 말하듯이 이렇게 계속 소리 지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마이크를 안 쓰면 잘 안 들려요 뒤에. 그게 전 더 느낌이 오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마이크 띄고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강단에서 뒤에 계신 분들까지 그냥 육성으로는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인데 근데 이게 이만큼 거리에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음성이 들릴 만큼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내가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만큼 가까이 있는 거구나. 본문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계신데요. 얼마만큼 가까이 계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만큼 가까이 계세요.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데요. 저는 이게 물리적인 거리도 정서적인 거리도 딱 그와 같다는 생각으로 그냥 받았어요. 주님 가까이 계시는데 오늘도 우리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얼마만큼 가까이 계시냐면 음성이 들릴 만큼 가까이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안방에서 부엌까지 거리가 몇 미터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 닫혀 있으면 그 거리 무시할 수 없잖아요. 문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덮어놓고 믿을 수 있어요. 얼마만큼 가까이 계시냐면 여기서 내가 말하는 거 주님을 찾는 것만큼 가까이 계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자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네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의 마음을 알아주고 너의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 그걸 들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에게 자기의 바람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커다란 위로인지 모릅니다. 10년 동안 무인도에서 잡혀 있어 혼자서 표류하여서 살았던 분이 구조된 적이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뭐가 제일 힘듭니까? 뭐가 제일 그리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누가 자기를 불러주는 게 너무너무 그리웠다. 혼자서 섬에 있다 보니까 누가 나를 불러주는 게 제일 그랬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걸 이루시겠다. 내가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아멘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함께 공부하던 동기 이제 목사님 중에서 성품도 좋고 사역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신대원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사역하고 준비하고 그러는데 저는 일반 대학원 다니다가 다시 신대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이랬다면 그 동기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는 뭐 조금 어리지만 한 살 정도 어리지만 선교단체에 열심히 있다가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그렇게 신대원에 오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감리교회에서 꽤 큰 교회의 담임이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는 은퇴하시고 돌아가셨지만 당시에는 꽤 큰 교회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본인이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목회를 하기로 하고 이렇게 왔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사역하려고 참 노력하는 도전이 되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당시에 선교사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 나가야겠다. 그래서 그냥 뭐 여러 잘 알고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여러 알려진 나라 말고 주로 스탄자로 붙은 나라들이 이 중동 위쪽에 스탄자로 불리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파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아프가니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스탄 붙은 나라들이 있어요. 이런 스탄 붙은 나라들은 정말 강성 이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데 막 가고 싶어 했어요. 선교사로. 야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 선교사를 준비하다가 자기 파송교회나 여러 상황들 때문에 일반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 생각대로 이 선교지가 잘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또 파송교회가 목사님이 그래 몇 년 정도 이렇게 있으면 선교사 나가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기 계획보다는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긴 거예요. 자기는 지금에도 빨리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총각이고 결혼도 하기 전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화살처럼 날아가서 거기서 막 꼽힐 텐데 그렇게 안 되니까 되게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본인 삶의 여러 옵션이 아니라 소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당시에 그렇게 선교 길도 열리지 않고 집에서는 공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너 유학 가라. 그게 하나님의 길일 수도 있겠다. 부모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근데 본인은 뭐 어떻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청년 사역도 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은 일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가 되더래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제가 그 일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 한참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너 뭐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거 말고 주님께서 하고 싶은 일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드리니까 또 마음속에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너 뭐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하나님 제가 제 일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유학이든 그게 어디 가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뚜렷하고 더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너 뭐 하고 싶냐고. 그러니까 너 뭐 하고 싶니?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학교 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에 되게 많이 도전이 됐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게 정말 단순한 것 같지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시작인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솔직히 구하지도 못합니다. 왜 이렇게 둘러서 하나님 제게 이게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 이거 영광을 위해서 나의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진짜 완전 지름길로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자녀들이 저에게 자기가 갖고 싶은 거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둘러오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아빠 그거 사줘야 돼. 나 내일까지 학교 가져가야 돼. 뭐 이런 느낌이에요. 사내라. 없으면 가서 사와라. 뭐 이런 느낌이지 뭘. 그게 아버지 우리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놔라. 만들어 오든 찍어 오든 그걸 뭐 해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왜 필요하니? 선생님은 도대체 그걸 왜 갖고 오란다니? 그건 어떻게 들고 갈 거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야기가 더 깊이 시작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우리 삶의 간절한 필요로 그리고 우리 삶의 갈망으로 그런 일들의 물꼬를 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으시겠대요. 그걸 그대로 이루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겠다라는 말씀이 주님께서 이 문제와 이런 한계 상황과 필요를 통해서 우리와 이야기하시겠구나. 말씀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의와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구나.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신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통로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싶어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거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거, 이해는 일단 두 번째고 하나님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신다 하셨으니 내가 그 사랑을 오늘도 의지하고 그 품에 안깁니다. 두 번째, 가까이 계시며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시더라. 하나님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십시오. 이걸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기도하기 전에 오늘의 암송 우리 3번 반복해서 우리가 또렷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17절 상반절 말씀을 3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아멘.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자유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병이 우리에게 핑계대지 못할 겁니다. 우리 형편이 핑계대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가 자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두려움의 영 떠나가고 우리를 구속하고 얽매이는 것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히 느껴지고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